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듣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직장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정관장님 박기수 권사님한테 사랑합니다라고 안 하신 것 같아요. 집에서 너무 많이 하셨나요? 우리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뤘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주의 말씀을 잘 떠올려 보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진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긴 하지만 사실 오늘의 설교는 어쩌면 지난주 설교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괜찮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비극이자 어떤 의미에서 다행인 것은 성도님들이 일주일 만에 설교를 다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왜 그게 비극이자 또 다행한 일이냐면 까먹으시니까 또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나신 김에 한번 제목이 뭐였는지도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제목이? 힌트인데?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계기를 이유를 저는 세 가지를 보지 못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째는 나사로를 보지 못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음 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과 사후세계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본 것처럼 부자는 매일같이 호화로운 옷을 입고 또 귀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도 나사로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설교 말씀이 충분히 길었고 또 너무 어려워질까 봐 이번 주로 살짝 미뤄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부자가 나사로를 도왔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오해를 하시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서 흔히 빠질 수 있는 착각이 단순히 생각해서 부자가 나사로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본문을 부자와 나사로 이 본문을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기꺼이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가르침으로만 치부하고 끝내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만 사실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야 돼요 알겠죠? 하고 그냥 끝나는 그게 또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쩌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깊은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생각컨대 설사 부자가 나사로를 도왔다고 해도 아까 살펴봤던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였던 나사로를 바라보는 선행을 하고 나사로를 도왔다고 해도 나머지 두 가지 이유, 특별히 세 번째 이유,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읽고 또 행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있다면 역시나 지옥불의 고통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인데 우리가 선행, 구제, 선교를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느냐, 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2주간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독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쩌면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도 더한 선행을 하는, 우리보다 더 잘 남을 섬기고 남을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단순히 선행을 하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이, 다 알고 계시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은 대부분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판단하고 또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보아서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저게 정말 믿음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행위일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는 분이라고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면에 있는 이유와 목적, 곧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중요해집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나 자신에게 속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결코 숙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적어 놓았는데 우리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에 관해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명심해서 지켜야 할 말씀인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이 하듯이 하지 말라. 즉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선자들이 하듯이, 좀 더 크게, 위선자들이 하듯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한 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외식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걱정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선행을 함에 있어서, 선을 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로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긴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은 퍽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만족을 느낀다면, 또 그것을 위해서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의 선행은 이미 그 상을 받은 선행이 됩니다. 2절, 아까 저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처럼 선행의 동기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연예인들이나 우리 정치인들이 특별히 이미지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찾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던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선거철이 되면 광고하듯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사진을 잠깐 찍고 그림이 나오게끔 연출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신문이나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 쇼를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중에도 혹여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남보다 낫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우월하다는 교만 의식에서 비롯되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 소위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시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선행은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이고 자기 자랑이 되는 죄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도 없고 크게 기쁨도 없고 별로 하기는 싫지만 율법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면 우리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하셨던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켜 행하게 하신 그 근본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며 그저 껍데기인 행위만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구제와 선행이라는 행위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여러 가지의 함정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제 입으로 드리는 게 참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사람들을 챙기고 돕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요즘은 제가 목회자이기에 또 한 사람의 신앙인이기에 당연한 일을 한다고 늘 생각을 하지만 저에게도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생색을 내고 또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을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제 안사람에게 맨날 혼납니다. 제 표정만 봐도 안다고 생색 좀 내지 말라고 맨날 혼납니다. 네. 어렸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학창시절에 반장을 좀 하곤 했었는데 반장이다 보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착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여자아이들에게 멋있어 보이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 점수를 채워야 대학에 지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 봉사활동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단체로 봉사를 나가기도 하고 또 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등의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 점수를 얻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에 그치는 것이 많습니다. 시간만 적당히 때우고 한두 시간 줬으면 한 4시간, 5시간 한 걸로 써주고 참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드린 것 그리고 봉사활동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엉터리로 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와 선행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제와 선행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들여다볼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구제와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실 재물이나 재능, 무엇인가를 소유한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날 때부터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손에 움켜쥐고 우리가 태어납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작고 연약한 핏덩이의 모습으로 맨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며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말로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능으로 인해서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고 내 것이 원래 아니었기에 그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자랑하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은 사람,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나보다 못하거나 열등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나와 같이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곧 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할
하나님께서 나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사람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자발적인 구제와 섬김과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크고 큰 은혜이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서 의무로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제요 선행인 것입니다.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재물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 소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커진 것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진 만큼 그것을 사용할 때의 책임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빚이 없으신 분들도 아는 매우 당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하고 또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자까지 쳐서 갚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서로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고.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랑의 빚은 지라는 뜻이 됩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빚을 지게 해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의 빚을 지게 해라 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차분히 생각해 보면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니 태어나는 것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빚진 것인데다가 전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갓난 아이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빚지고 자라지 않으신 분이 과연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산업사회가 되면서 사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산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생산되고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자연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앉아 계신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집을 소유하게 된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서만 가능했던 우리가 전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 20년, 30년 장기 대출로 빚을 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것처럼, 아니 그것과는 사실 비교도 안 되는, 감히 계산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빚지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내서 하나님께 얻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천국의 집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고전이자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책의 작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위선과 겉모양을 부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스러워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도무지 귀히 여길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을 너에게 데리고 오겠다.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나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기심, 경박함, 잘못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깨달음은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그것을 탕감해 주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너희도 행하라고, 이웃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제와 선행은, 아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그 빚을 갚는 당연한 일인 것이요, 사랑에 빚진 자가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의 빚진 자로 만들고, 또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갚게 만들고 계속해서 또 빚을 지게 하고 또 갚게 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왔냐고 질문을 받으셨을 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우리 제일교회 담임으로 일을 시작했으니까 어느덧 벌써 6개월이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제가 몇 년 한 사람 같지 않나요? 네. 지난 반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감사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때에 맞게 굉장히 좋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예배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참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큰 사랑을 하나님과 성도님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로 격리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리고 그저께 제 생일에 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제 빚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저는 도저히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지금도
다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의 상태입니다. 제가 대단하거나 제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은혜임을, 제가 갚아 나가야 할 사랑의 빚임을 저는 더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마음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외로운 이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생각과 동기가 아니라 오롯이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주고 또 갚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위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선행을 행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저희가 불렀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입니다. 제가 길게 설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늘 생각하며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께 사랑의 빚을 갚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그 행위를 하는 이유와 목적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가 감히 갚을 수도 없는, 감히 우리가 조금도 갚아드릴 수 없는 그 큰 은혜의 빚을,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드리겠다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를, 그리고 이웃을,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하며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데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정말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